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멘. 요한계시록 9장의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악마 득세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의 제목이 무엇이죠? 재난의 동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 섞인 우방이 땅에 떨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재난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간들의 죄악에 하늘에 사무친 이 시대를 사는 이 세대의 인생들의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그 시발점, 그 동기가 이 땅이 1517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러시아 공산 폭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의 동기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재난의 동기로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이 전 인류의 3분의 1 지경이 공산화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는 종교 탄압의 흑암이 이 지구상의 3분의 1 지역을 덮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신론, 악마, 짐승, 독재, 공산 정권이 3분의 1 지경 안에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하고 교회 아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런 종교 탄압의 흑암이 이 땅 3분의 1 지경 안에 수십 년 동안 지속이 됐고 공산 폭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 작년이 벌써 만 100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지도 벌써 1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 9장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은 종교 탄압으로 이루어진 흑암이었지만 이제 여기 우리 강의를 같이 보면은 요한계시록 9장 시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 땅 3분의 1 지경뿐 아니라 또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 온 세계가 해와 공기 이 지구 전체가 다 캄캄한 흑암이 덮여버리는 이제는 탄압의 흑암이 아닌 물리적으로 총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흑암이 아닌 미혹이라는 방법으로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미혹의 흑암이 이 세상을 덮게 될 것을 말씀한 예언이 바로 요한계시록 9장 1절 이후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강의 보도록 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에서는 큰 별 하나가 강과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그 쑥이 쑥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그 큰 별이 하늘에 있는 큰 별이 이제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이 보였습니다. 무저갱. 바로 지옥의 열쇠를 요 녀석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지니고 계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에 요한과 야고보의 사명을 가진 보아너게 레자의 사명을 가진 종들에게 다윗의 왕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왕국 건설 복음 운동의 그런 복음의 주권을 이제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 녀석은 천국으로 사람을 예수 믿고 중생받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거나
또는 심판하고 새로운 주님의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질 때,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다윗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다윗의 열쇠를 받은 것이 아닌 사람들, 천하보다 고귀한 생명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요 녀석이 받았다는 겁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은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은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배도. 진리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것이죠.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르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로부터, 붉은 용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귀한테 권세 받아서 고귀한 생명들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무저갱으로, 음부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마귀 권세를 받았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6장으로부터 8장에 걸쳐서 쭉 공부해 오면서 공산주의를 우리가 알아보고 공부해보면 특이한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이 공산주의를 주창했던 그런 창시자격인 교주격인 이런 자들이 하나같이 기독교와 연관된 자들, 또는 기독교 집안, 아니면 자신이 한때 기독교 신자, 진짜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중생받은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한때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한 종교로서의 그런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교회를 출입했던 이런 자들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그랬습니다. 또 레닌이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스탈린은 아예 신학생이기까지 했습니다. 김일성의 외가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 김일성 고놈 자신도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출입했다는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곧 배도적인 행동을 하는 자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2절 같은 세력이니, 계시록 13장 2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2절 같은 세력이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같은 요 녀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13장 2절에 요 녀석이 어떤 녀석이냐? 자, 계시록 13장 2절 이 한 구절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뭐라는 거, 공산당이 뭐라는 거, 공산당의 실체가 뭐라는 것이 여기서 계시록 13장 2절 한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으로서 혼란한 세상 같은 바다 가운데서 나오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분명히 짐승이 몸은 하나였어요. 그런데 7머리를 가지고 한 몸, 일체, 머리는 이 7두, 7머리, 또 10뿔을 가진 짐승 한 마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짐승은 무엇과 비슷하다고 했습니까? 표범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진짜 짐승 표범은 아닙니다. 진짜 짐승 표범은 아닌데 표범처럼 생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주의 날 밤모섬에서 계시를 볼 때, 계시록 13장에 보여지는 이 계시를 볼 때 이 짐승의 모습이 표범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표범의 무늬는 알록달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은 간교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짐승의 정체가 뭐냐 할 때 간교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 같다고 그래요. 곰은 이빨도 있고 머리도 있고 튼튼한 다리도 있고 우리하면 몸집도 있는데 왜 여기서 특별히 곰의 발을 말씀했겠습니까? 그 발은, 짐승의 발은 곰의 발 같다는 거예요. 곰이 있어서 가장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발 아닙니까? 곰의 발에 웬만한 짐승 맞으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지고 사람은 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곰의 발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짐승의 모습이 그 바른 곰에 밝았다는, 곰이 다른 상대의 짐승을 그 앞발로 쳐서 쓰러뜨리듯이 바로 이 짐승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곰에 밝았지 강탈적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쓰고 이렇게 해서 부를 이루고 재물을 쌓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저 남의 것을 빼앗아 먹기를 좋아하고 강탈하는 이런 잘못된 도둑의 이 강도적인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그저 있는 사람 부르주아에게서 빼앗아서 땅이든 재물이든 돈이든 빼앗아가지고 다 나눠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는 생명들은 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그래요. 1945년 이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이 38도선 미 군정하에서 38도선 이하의 그 미 군정청에서 성향을 조사할 때 한 70~80%가 공산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지금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잘 알고 그걸 원하는 그런 생명들은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때는 무지한 세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뭐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게 뭐였냐면은 이 자유 대한민국의 그 무지한 이 백성들을 바로 공산주의의 선전으로 선동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박헌영이나 이런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공산주의자들에게서 배워온, 그러니까 소련에서 배워온 그런 공산주의 이념을 이제 퍼뜨리는 거예요. 있는 자들에게서 다 빼앗아가지고, 지주들에게서 다 빼앗아가지고 너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다 공평하게 나눠줄게. 땅 없는 사람, 소장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다 공평하게.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 공산주의라는 환상에 빠져가지고 좋아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향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선호하던 그런 사람들의 이 정신 상태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민주체제로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기적입니까? 그런 역사에 함께 쓰신 그런 종이 바로 이승만 장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그런데 다시 여기 계시록 13장 2절에서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짐승의 속성은 그 바른 곰에 밝았고, 그러니까 남의 것을 강탈하기를 좋아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있는 자들에게서 빼앗아가지고 너희 없는 노동장 넣으면 다 나눠줄게. 그리고 우선 듣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할 때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일어나서 처음에 공산폭동계는 노동자 농민들에게 나눠줬어요. 처음에는. 그러다 얼마 되지 않은 1930년 다 그걸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게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했습니다. 사자는 그 악랄한 강한 이빨로 약한 짐승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 것이 바로 사자인데, 바로 이 짐승의 모습이 그 입이 사자의 입 같다는 건 아주 무자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역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자비한가. 특히 공산주의의 숙청의 역사,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권력과 체제를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에게 의해서 가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세요. 얼마나 무자비한가. 그리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이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떨어진 이 짐승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서 활동한다는 건데, 이 짐승이 왜 이토록 위력을, 또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바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용은 영물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요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를 깨었던 옛뱀이었습니다. 요 녀석이 용이 되고 마귀 사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용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에 용이 이제 이겼으니까 이 세상을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마귀의 왕국, 붉은 용의 왕국, 또 이 용은 영물이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용, 마귀의 왕국을 이루는 것을 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용이 사람의 육체를 사용해서 일구어 온 것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 근본 실체가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붉은 용이 붉은 용, 마귀 왕국, 사단의 왕을 이 땅에 세워야 하는데 그 녀석은 영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강교하게 만들고 강탈적으로 만들고 무자비하게 만드는 이런 짐승 동물과 같은 이런 속성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 큰 권세를 붉은 용에게 줬어. 그래서 오늘의 저 북녘 땅에 북방 땅에 세워진 붉은 공산 정권은 하나씩 그 배후에 붉은 용이 저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또 마귀의 지혜를 준 겁니다. 요즘 보세요. 저 북한 땅, 북녘 땅에 붉은 짐승의 정권, 저 김정은 저 녀석이 얼마나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과 또는 미국과 전 세계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짐승 한 마리가 세계를 지금 얼마나 속이고 얼마나 마음껏 농락을 하는 것을 보세요. 저게 왜 그럽니까? 그 배후에는 바로 붉은 영, 곧 마귀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간교한 이 마귀 용의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강의 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2절 같은 세력이니 하나님께서 마귀 권세를 허락한 것은 첫째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도록 할 때 마귀 권세를 허락을 하셨는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특징이 뭐냐면은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 3분의 1 지경에서는 총칼을 앞세워서 물리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 씨를 말리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거든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이 공산주의의 전술을 바꾼 거예요. 전략은 세계를 적하게 했다는 전략은 결코 저들이 이 세상에서 멸망을 당할 때까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 누구라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믿기 싫어도 또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 세상을 자신들이 목적하는 공산주의, 곧 공산주의가 공산당 이 세계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세계 적화가 실현이 되고 완성이 되기까지는 그 전략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결코 그 전략을 바꾸지 않고 다만 전술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을 시시때때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전략은 세계 적화 전략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전술만 시시때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9장은 계시록 8장에서 종교 탄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했지만은 3분의 1 지경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계시록 9장의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이제 무적인 지옥에서 큰 이 새카만 연기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이게 뭐냐? 첫째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총칼로 너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으면 너 죽는다. 이런 탄압의 흑암 방법으로는 결코 세계를 적화할 수 없음을 아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영계적인 흑암, 교회에 침투해서 성경 말씀을 변제시키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을 잘못 믿게 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켜서 그래 잘못된 것을 잘못 믿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잘못되게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갖 이상한 그런 마귀 학설이 온 세상을 지금 교회들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계적인 흑암입니다. 공산주의가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다고 공산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무식한 사람이 이 시대에 없습니다. 결코 저들의 전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만 보세요. 우리나라 자기가 직접 그런 것을 체험했던 과거에 그런 진영에 몸을 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하는 걸 보세요. 그런 자들이 전향하지 않고 사상이 변하지 않고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몇 년씩 공부해 가지고도 결국은 사법시험에 합격하더라.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계를 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공안기관에서 일했던 어떤 분이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김일성이 쉽게 말해서 공작금을 난파 감첩들한테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는 말로 김일성 장학금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고시원을 돌면서 이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공작을 처음에는 이제 그걸 드러냈겠어요. 후원해 준 양, 어떤 선심을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걸 정체를 드러내는 이런 방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고시원에서 공부하는 이런 학생들한테 돈을 대주는 거예요. 명목상 장학금으로. 그게 바로 이른바 김일성 장학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그런 교시도 했습니다. 김일성이 뭐라고 했느냐?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절대 데모에 나가지 못하게 해라. 데모에 내보내지 마라. 공부만 죽으라고 하도록 해라. 실제로 그게 김일성의 교시입니다. 머리가 안 된 놈들은 밖에 나가서 돌멩이도 던지고 반정부 데모도 하고 하지만은 절대 머리가 똑똑한 애들은 데모에 내보내는 공부해서 사법고시에 패스하게 해라. 그 수십 년의 그 공작이 지금 결실을 맺은 거예요. 언론계만 들어갔겠어요? 사법부에만 들어갔겠어요?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는 절반 이상이 좌경화되었다고. 그 이상 아마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 초기에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처음 사랑으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땀과 눈물과 피를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정말 순수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이런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받고 배부르고 기름이 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태만하고 나태해지다 보니까는 교회가 이런 이 흑암의 세력에게 마귀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말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적인 흑암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니 제가 모적행을 여니 땅에 떨어진 이 별이라는 이 녀석이 모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그래서 여기 강의에는 연기가 뭐라는 것은 해석까지는 안 됐지만 이 연기가 뭐냐면 사상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상. 지옥에서 올라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공산사상, 유물론 공산사상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연기가 바로 무신론 공산사상입니다. 유물론 사상이에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신론 공산사상,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물질이 모든 것이다 근본에는 유물론 사상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무신론 사상, 유물론 사상이 온 세상을 뒤덮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거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 눈에 보이는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만 바라는 거예요.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신은 죽었다 신은 없다. 전부 지옥에서 올라온 이 검은 연기입니다. 폴모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진다고 한 것은 영적 흑암을 말해요. 해와 공기. 대낮에 이 세상을 밝혀준 이 해가 어두워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칠같이 어두운 세상이 됩니까? 또 공기가 어두워져 버렸네. 공기가 이렇게 투명한 상태에 있으면 공기가 맑고 사람들이 호흡하기 좋지만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공기에 이 공기가 이 오염된 시커먼 타이어를 태울 때 그런 시커먼 연기 같은 이런 영적인 연기 사상이 이 세상을 뒤덮어 버렸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영적 흑암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흑암, 종교 탄압의 흑암, 그 계시록 8장 종교 탄압의 흑암은 계시록 6장에서 목록적으로 보여줄 때 어떤 색깔의 말을 말씀했을까요? 붉은 말. 계시록 8장의 종교 탄압의 흑암은 계시록 8장은 본론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6장은 목록적인 계시인데 계시록 6장에서 붉은 말로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라 계시록 8장에서 붉은 말의 활동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 9장은 종교 미혹의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막 두들겨 패고 총칼로 위협하고 죽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버젓이 들고 있게 만들고 예배당에 나서 몸은 좌석에 앉아있게 만들지만은 그 마음을 또 성경을 보는 눈을 귀를 다 변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또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일들이 1948년 WCC 세계교회 협의회가 시작이 될 때부터 전 세계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발족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 이 스탈린이 그 1년 전에 미리서 다 준비 공작을 했던 거예요. 그곳에 침투할 요원들을 선발해가지고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세계교회에 침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먹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은 계시록 6장에서 4대 병마를 목록적으로 보여줄 때 무슨 말에 해당이 될까요? 청황색 말에 해당이 됩니다. 미혹의 흑암, 청색이냐 황색이냐 분별하기 어려운 미혹을 가지고서 미혹의 흑암이 교회와 세상을 뒤덮게 되는 이런 일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있게 된다. 권리를 가지고 여기 1절 말씀에서는 땅에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어버렸다고 하신 이 말씀은 1절에서 지상의 권리를 땅에 떨어졌다는 건 지상의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붉은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지상의 권리를 가지고 기독교를 한때 계시록 8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이게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지옥에서 무조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해버렸다는 것은 전술을 바꾸었다는 것을 뜻한 것입니다. 전술을 바꾸어서 괴울적인 정책으로 이 세상의 인생들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계시록 8장의 예언이 성취되는 기간에는 기독교를 탄압했던 세력들이 계시록 9장이 성취되는 기간은 이제 그들의 전략 전술의 하나인 종교 역이용 정책으로 나오는 겁니다. 기독교는 박해해야 된다. 죽이고 때려 부수고 부셔야 된다. 그게 두 번째 종교 정책이에요. 첫째는 가만히 내버려둬도 기독교는 스스로 없어진다. 그것이 첫 번째 종교 자멸론이었습니다. 공산주의 종교 정책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 공산주의 종교 정책은 결코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않는다니까요. 종교는 가만히 내버려 자멸한다. 그래도 안 되면 박해해서 때려 죽이고 부수고 짓밟아야 된다. 그게 두 번째요.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종교를 역이용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WCC에 침투한 겁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종교 역이용 정책의 활동 무대로 사용했던 것이 오늘날의 WCC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전술을 바꿔서 계율 정책으로 이제 바꿔서 세계를 미혹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계시록 9장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허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실제로 지금 중국 같은 데도 3자 교회가 있잖아요. 그것이 다 종교 역이용 정책의 하나입니다. 북한의 봉수 7국의 이 진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이번에 성경으로 본 공산주의 그 영상 보셨잖아요. 거기에 북한의 어떤 그 여자 전도사라는, 그러니까 철저한 이 사상이, 붉은 사상이들은 빨갱이 중에 최고의 그런 빨갱이 사상을 가진 그런 자가 교육을 받아서 사람들을 앞에 서서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버젓이 김일성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북한 호텔에서, 고려호텔에서 파는 그런 책자를 사서 보니까는 세상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을 자기네들의 그런 형편에 맞춰서, 그리고 꽤 맞춰시기로 그걸 보고 해도 너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알아야 될 것인데 알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해야 공기가 어두워져서 이 마귀가, 공중원수를 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다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게, 또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게, 그런 미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 세력이 계시록 8장 시대는 종교 탄압 정책으로 나오다 9장에서는 이제 종교를 역이용하는 종교 미혹의 정책을 가지고 나오고는 이런 때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느냐, 미혹의 흑암을 통해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의 변질입니다. 말씀이 변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앙의 양심을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아무런 하나님께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고, 이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마비돼서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그런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내가 건강하거든.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것은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원하는데도 내가 먹고 마시는 그다지 큰 지장은 없으니까, 신앙이 마비돼 버리니까. 육체를 비유하자면 있잖아요. 육체가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눈앞에 빛이 없으면 캄캄함이란 답답함을 느껴요. 그러나 죽은 관 속에 들어가는 시체들은 답답함을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런 겁니다. 영적으로 신앙이 마비된 생명들은 영적으로 공기가 어두워져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공기가 어두워졌다는, 해는 진리의 말씀을 상징해요. 어디 가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됐어요. 미가 7장의 말씀처럼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참된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 바로 들을 수 없는, 그런데도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기가 어두워져서 공기가 시커매졌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같으면 이 공간, 이 예배당 공간에 시커먼 타이어를 태우는 그런 시커먼 연기나 연탄가스가 우리가 호흡하기를 어려움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나 죽은 시체는 그걸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절개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절개, 절에 가서도 절하고 어떤 종교도 표현할 수 있다. 또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어떤 종교든지 결국에 이르는 것은 궁극적인 뭐고 하나님 앞에 다 이룰 수 있다. 이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에요. 육적 절개, 영적 절개. 왜 사람들이 절개를 잃고 살까요? 양심이 마비돼 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마비되니까.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공산 사상과 기독교 사상은 첨예한 맞설 수밖에, 싸울 수밖에, 생사를 두고 싸울 수밖에 없는 사상이 바로 공산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에요. 결코 잠시라도 양립할 수 없고 양립 해소도 안 되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가 죽어야 돼요, 한편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마치 대단한 사랑이 있느냐, 공산주의도 표현하고, 우리가 사실 멸공을 말하고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우리 동포인 피를 나는 우리 동포, 북한 동포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제도 그제도 북한 동포를 해서 우리 사랑하시는 교회 가족들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와 피를 나는 북한 동포를 해서, 고통받는 생명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다만 우리가 원수시하고 적대하는 그 북한의 독재, 공산, 짐승의 악랄한 마귀의 사탄 정권을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거지, 북한의 그 선량한 그 독재 이 발바닥 밑에서 핍박받고 짓밟히는 우리 동포를 우리가 적대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이 마비되어버려 이렇게 절기를 상실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주신 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창을 받으시고 죽어주신 것이 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종교 미혹의 흑암입니다. 네 번째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중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미혹의 흑암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 홈페이지에 요한계시록의 각장 강의의 설교편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미혹의 흑암의 실체가 뭔가? 그래서 미혹의 흑암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 변질이라는 미혹의 흑암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바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말씀 변론을 밝혀야 말씀의 양날선검, 성령의 검, 말씀의 칼을 바로 준비를 해야, 날선검, 예련검을 준비를 해야 말씀을 혼선시키는 거짓 선지자 짐승의 세력에 목을 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슷한 교회 이름을 가지고도, 어떤 비슷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도 얼마나 교회가 많이 미혹을 당했습니까? 낮에도 말씀했지만은 버젓이 북한이 얼마 전에 망했다고 하느니, 아니 성경에서 보면 결국은 미국도 성경에서는 결국은 마지막 때는 계시록 7장에서 다니엘 7장에서 내 짐승으로 보여진 그런 세력들이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지막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영국이라는 나라도, 프랑스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망할 거 아니에요. 북한도 망하고. 그러나 현실은 있잖아요. 현실은 미국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저 정권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교묘하게 자신이 언제 망했다고, 망한다는 것을 예언을 했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망했어요. 65년 내에 망한다고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안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진짜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령을 바로 받은 종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솔직히 잘못했다, 실수했다, 회개합니다. 그걸 교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낼 때 흰말을 적그리스도라고 했었잖아요. 그래 나중에 바꾼 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참된 종의 양심은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렇게 시인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된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1914년에 예수님이 영으로 공중에 재림했다. 왜 그러냐? 그 자들이 그 전에 1914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했네요. 그래 예수님 실제 예언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회개했으면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잘못된 길로 끌어가도록 안 했을 텐데, 회개하지 않고 엉뚱하게 영으로 공중에 재림해 계신다 이렇게 하고, 또 북한이 언제 망한다고 했어? 안 망했어. 65년이 되면 안 망했어. 그러면 안 망했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마귀의 속삭임을 내가 받았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너무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계산,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걸 신다. 이렇게 하면은, 회개하면은 그 미혹의 영이 떠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잘못된 영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거짓을 덮기 위해서 버젓이 세워져 있는 존재하고는 북한 정부도 지금 망했다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가 우리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어떤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서 실명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들을 지금도 수십 명, 수백 명이 추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뭐 죽은 사람이 1260일을 예언한다는 두 증인이라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죽은 사람이 1260일에 예언한 두 증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은 그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는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회개하면은 미혹영이 물러갑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그 영이 미혹하는 그 마귀영이 그 사람에게 떠나지를 않고 한 가지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 없는 많은 거짓말이 덮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기독교는 성령을 받은 생명들, 성령 받으면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이십니까? 아니 솔직히 사람이 잘못 깨달을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는데 어릴 때는 잘못 깨달고 잘못 알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바른 걸 깨달고 바른 걸 들었을 때는 겸손하게 주님 제가 잘못 깨달았고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습니다. 무지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바른 길로 인도해서 깨워줘. 그러면 주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그거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뭘 예고하고 예언해가지고 그게 불발되면 회개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 종교 미혹의 흑암입니다. 그래서 종교 미혹의 흑암을 이기려면 말씀의 변론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양심을 지켜서 절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대한 신앙의 청절, 백절불굴의 신앙의 청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변치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의 세력을 용납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뭔가를 생각해 보면은 사랑의 본질이 변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미워서 죄를 없애려고 우리를 죄에서 끊어버리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는데 사랑의 본질을 변하게 만들어버린 이것이 바로 미혹의 흑암입니다. 죄를 범하고서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오는 미혹을 막기 위해서는 물리치고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 위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지혜가 어떻다는 것을 야고보에서 이미 은혜시대 종들에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사야 12장에서 7명의 역사가 어떻게 유형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가 지혜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풍성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류를 미혹하는 거짓말들이 신학 또는 내지의 학문이라는 이 탈을 쓰고 배변적인 지금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혹의 흑암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는 종교 미혹이 가며 또 온 세계에 대해서도 이런 미혹의 잘못된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많은 무슨 복진이 무슨 평등이 무슨 뭐 양성평등 성평등 무슨 복진이 뭐니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미혹의 흑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알려면은 계시록과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읽고 듣고 지켜야만이 이 종교 미혹의 흑암을 뚫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종교 미혹의 흑암을 이기고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영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